지금 계속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끔 율법에 어긋난 행동들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도 고쳐주고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보리 밀 이삭을 까불어서 먹어도 전혀 제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율법사가 봤을 때에 랍비라고 하면서 왜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까? 그리고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제자들을 왜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까? 그게 율법사에게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당신은 랍비라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율법의 자세를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암송하고 너희들이 지식으로 알고 자랑하는 그 율법은 율법이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 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너희의 삶에서 보여줘야 한다, 나타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대강절을 지나면서 나눔과 또 그 사랑에 대한 이 촛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은요, 나와 너가 만난 우리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와 너가 만난 우리라는 이 이웃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만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서로 어떤 가식적이거나 편견이 없이 순수하게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만 가지의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라는 의미. 그렇지만은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를 강조해요. 나와 너가 만난 우리가 아니라 나는 너, 너는 너.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굉장히 삭막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을 만나면서 그 카페 주인의 말에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당연히 시키면은 앞접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접시를 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시켰으면 당연히 앞접시를 나오는데.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걸 당연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외국인이라서 물어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반치면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다가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흘렀어요.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수없이 외쳐요.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개인의 영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은요, 개인의 영성은요, 차고 넘쳐요. 구원의 확신도 차고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의 확신을 받은 나와 너가 함께 교회 믿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랑도 나타내질 못하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도 이 속에서도 서로 편견이 있고 서로 시기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튼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와 또 다른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를 이루어서 이 신앙을 형성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한 이웃이 누구일까? 이거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 이웃 사랑, 여기에 보면 동포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원수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방인이 나와요. 즉,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 동족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는 이방인과 원수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이웃이요,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의 성경책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 이웃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빌려주기 위해 무언가 저당을 잡았으면 바로 그날에 다시 돌려주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24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웃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해코지 당한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에 그 해코지한 그 가족을 똑같이 해코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내 이웃이에요. 고아도 내 이웃이에요. 불쌍한 사람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웃이요, 예수님 때에는요, 또 달라요. 바뀌어져요. 즉, 신약시대에서 이웃의 개념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이웃이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요, 내 동포예요. 내 동포.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 남자예요. 그 유다 남자는요, 내 동포예요. 그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보아야 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웃을요, 내 동포인, 즉,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지정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보면 앞집, 옆집, 뒷집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앞집, 옆집, 뒷집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이 당연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명제에는요, 그 이웃은 바로 내 부모요, 형제요, 친척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요, 형제요, 친척이 가장 나와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앞집, 옆집, 뒷집 사람은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요. 상냥하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정작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살갑게 대하고 있습니까? 야, 가까운 사람끼리는 오글거리는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님과 형제와 친척들과 떨어져 사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과연 몇 번이나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과 연락해요.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나의 필요 때문에 사귀어진 그 이웃들에게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다정하게 대합니까? 그러나 정말 나의 가장 가까운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춰야 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이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집, 옆집, 뒷집 사람도 상냥하게 해야 되지만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에게는 더 예의를 갖추고 상냥하게 대해야 할 내 진정한 이웃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과 안부 인사 묻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이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웃이에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사에게 물어봐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율법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의 사자도 뵙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억지로 대답을 합니다. 선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래, 말 잘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 단절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됐어요.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요.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는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복한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돌아가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혼혈 정책이 일어났어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순수한 혈통이라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순수한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요. 왜 대한민국 사람을요, 백의의 민족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일하게 순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그 끈끈한 형제가 있고요, 민족이라는 이 끈끈한 단어 속에서 그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쪽 유대 입장에서 볼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순수 혈통을 지키지를 못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백성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사마리아가 영원토록 같이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실래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역 속에 요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사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북쪽이나 남쪽에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려면은요, 빠른 길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좀 빨라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려면은요, 몸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의 시체에도 몸이 만져지면 안 되는 거고, 이방인 사람들과 스쳐도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율법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면 아주 가까운데, 이거를 뺑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를 거쳐서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입구를 갔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네들 지역에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았어요. 못 갑니다. 우리 지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는데, 이 형제들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런 저주받은 민족이 감히 우리 선생님의 앞길을 막는다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이 마을을 불살라 버립시다 하고 저주를 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 원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당연히 동족을 돌봐줘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쓰러져 죽어가는 그 동족을 보고 지나쳐버렸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누가 내 주인이야? 라고 질문한 것은 아무리 많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을 도와주는 이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선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율법사에게 말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외우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지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은혜로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향한 사랑이에요. 이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람, 내게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본받을 만한 사람,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이웃은요, 무엇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비록 물질과 시간을 손해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도와줘야 하는 귀찮은 부류일 수도 있어요. 만나면 껄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육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내 이웃이다라는 것, 그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이웃은 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내가 절대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부류가 이웃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로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로 보이며 가히 비인간적인 명령으로까지 여겨진다. 그렇죠? 내가 껄끄러운 사람이 내 이웃이라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베풀겠어요? 만나면 욕부터 나올 텐데. 근데 내 이웃이라는 거는요, 정말 비인간적인 예수님의 명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누군가에게 받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십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도 상처를 안 줬대. 이게 말이 돼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안 줬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남이 싫어하지 않은지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은 전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당하면 나는 더 큰 상처를 받아. 이것이 과연 이웃 사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남들도 싫어요.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아요. 내가 싫은 걸 남한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좋은 걸 다른 사람한테 할 때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3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짓눌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을까? 왜 인생의 허무함이 짓누르고 외로움이 몰려올 때
주님을 찾을까? 아직도 내가 갈 길을 제대로 모르고 방황하고만 있어야 할까? 왜 간절히 해결해야만 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을까? 오히려 외로움이 몰려오기 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전,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미력 하나만 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이웃에게 실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깝다고 아는 사람끼리 오글거리는 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가까울수록 오글거리던 말을 자주 고백하십시오. 나도 힘들지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는 미안해, 그런 말 절대 하지 맙시다. 내가 싫은 것 내 이웃도 싫어한다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세 번째 대강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으로 이 추운 성탄절의 계절이 따뜻한 성탄의 계절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